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시련.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로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6장 14절에는요,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니까 물로 심판하는데 유일한 구원의 길, 방주를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 너희는 방주를 예배해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애굽은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아닌 양의 피로 나올 거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너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 발라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고요.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언약을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이 언약 가지고 첫 번째로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예배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해라?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실현했는데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땅끝으로 만민에게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에스더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요, 정말 유다인이 죽을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바꿔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 8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토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반면에요, 뭘 했다? 유다인이 되더라. 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한 에스더.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신학자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왕이 에스더에게 3번 이야기했잖아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런데 하만의 재산이요, 그 나라의 절반이었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만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더에게. 근데 이 에스더에게 줬는데요, 그는 집만 준 게 아니라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준 거거든요. 그게 왕의 말대로 돼버렸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경제 절반, 재산 절반, 이 나라의 재산 절반이 하만 건데 그걸 다 줘버렸대요. 그거 봐요.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대와 민족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요, 제목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더라? 가르치. 제목이 좀 깁니다. 바울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까? 이 언약을 오는 사람 모두에게. 첫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을요 알고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한다? 나와 함께 하심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심. 바울이 알고 있는 언약은요 이 축복이에요. 바울이 받은 축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걸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풍랑 만났는데요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왔는데 재산에는 손해가 있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체험해버렸어요. 처음부터요. 다메섹에 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였어요. 바울에게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요 아나니아에게 전달해서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확인합니다. 아,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풍성하여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요 함께함을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아까 말했죠. 무엇으로 자꾸 우리는 갈등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표준이란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요 틀에 딱 갇혀버려요. 여기에 갇혀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 수준 갖고 우리 기준 갖고 이야기해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내가 배운 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자. 뭐 하면요 목사님 제가 별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 부담스럽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겨내는 자에게 축복 주시지요. 내가 이거 안 내면 문제되고 이거 안 내면 뭐 하나님이 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뭐 했습니까? 역발상.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반대로 해라. 반대로. 얼마나 우리가 틀린 게 많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맞죠? 반대로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해와 달과 11별 뭐 그거 다 이제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역전이잖아요. 역전. 아니 곡식 사러 왔는데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기쁘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진짜 그 표현이 만감이 교차되겠습니까? 우와 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맞죠?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아마요 그 불러가지고 요셉 밑에서 있는데 진짜 자는데요 매일 가시방석 같아. 자, 한 번은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한 번은 불러갖고 형들 그래도 나한테 미안하다 말해라 뭐 이럴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차라리 말하고 나면 더 편할 건데 옛날에 뭐 그랬다며요. 저는 없었습니다. 옛날 군대에서는요 꼭 자기 전에 메타작 하면서 했다며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메타작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5분 대기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걸 것 같은데, 걸 것 같으면 빨리 굴고 빨리 자면 되겠는데 애매하거든. 저는 예민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 군대 있을 때 이래요. 고참들이 야 일어나 이러면요. 저는요 일어나 있어요. 자, 우리 결혼 때요, 신혼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우리 얼마나 훈련 많이 갔습니까? 그럼 6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요, 알람을 6시 맞춰놓지만 제가요, 5시 59분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 나 때문에, 내 알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니까 그게 싫어서 저는요, 59분에 일어나서 알람 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5분 대기조 하는데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2시 근무다 그러면요, 저는요, 이미 깨 있어요. 고참 있다고 와서 깨우려고 딱 보면 제가 눈을 떡 떠요. 고참들이요, 놀래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이 아닙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후대 중심. 아멘? 제가 왜 예배 때 자꾸 따라하라는지 아십니까? 잘 먹었어. 이제 뭐 할 때냐? 서로 이제 잠 올 때라. 그래서 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교회 중심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중심으로. 자, 바울은요, 이 응답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렸냐?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맞죠?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보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니까요, 두려울 거 없어요. 바울은요, 어떤 축복을 누렸냐? 시공간에 초월되어지는 응답을요, 알고 있어요.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14권 서신서를 보내면서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요, 교회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서신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다 전달되어지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기록한 14권의 서신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읽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응답 누리세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면서 거침없었을까요?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이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와 거침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알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 죄 문제와 저주와 이것을 가져다주는 흑암 사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상실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냐? 거침없는 거예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만 적으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여러분들 안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몰라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라서요, 헤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로마인들이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왔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풍랑이 문제지. 매를 맞았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가야 돼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야 돼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증거 안 하니까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꼬인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혹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걸음을 걸어간다 봐야 돼요.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가 없냐? 핑계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핑계 없는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요, 복음 하나로요, 우리 요즘에 어린아이 찬양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우리를요, 그냥 갈등할 시키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잖아요. 맛집에 갔는데, 맛집에 가니까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투덜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먹을 사람이면 가면 되지. 먹을 사람은요, 투덜대 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내 기분만 나쁘지. 저 동네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 커피 드립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다네. 그래, 내 친구 목사님하고 갔다. 우와, 밑에 써놨어요. 처음부터 뭐라냐면 자리부터 잡으라고. 주문 이전에 자리부터 잡으라고. 갔는데 없어. 자리가 없어. 만약에요, 안 먹고 나올 것 같으면 에이씨 이러고 나오면 돼요. 근데 있을 거면요, 이야, 얼마나 잘하길래 이리 자리가 없나 이러면서 기대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맛있더만, 맛있기는. 야, 커피가 이런 또 다른 느낌이구나. 맛있어요. 그거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끌고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끌려가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끌려가면요, 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드릴게요. 소가 어쩔 수 없이 주인 따라 끌려가요. 가는데, 끌려가면요, 뭐만 아파요? 꽃비를 끌어놨고, 코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거요, 지가 뻗대면요, 지 코에서 피만 나요. 그런데, 주인이 이래야 이래갖고 탁 치면요, 가면요, 지도 편하고 내도 편해. 맞죠? 지도 안 아프고요, 가는 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어디를 방향 맞춰서 가는지, 죄송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끌려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 다 주셨어요. 말씀 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복음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요, 정말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십시오. 아니, 그냥, 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영적인 일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요,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에게만 맡긴 거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와 우리 교회는요, 이 응답 따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대요. 숫자에. 저는 봤어요. 제가 지금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데인데요.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요. 96세라. 보청기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96세인데요. 딱 보면요. 한 78, 많이 봐야 80 겨우 될까 말까 할 정도라. 정정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 아버지는요. 맨날 아프셔요. 물론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하냐? 진짜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임경환 권사님, 그전에는 올 때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네 번, 다섯 번 쉬셨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쉬지요? 쭉 올라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사가 그랬다잖아요. 건강검진하는데, 아유, 더 좋아졌습니다. 그거 봐요. 정말 하나님이요, 새벽 예배 이렇게 오시고, 저번에는 제가요, 아우, 이렇게 태풍 온다니까, 우리나라 간통한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시라고. 그랬더만 또 낮에 8시쯤 이렇게 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맞죠, 권사님? 혼자서 또 기도하고 가셔요. 봐요. 그 인생이요, 거침없고 담대한 인생입니다. 막을 게 없어요. 태풍 오니까, 오는갑다. 지나갔네? 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 인생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바울은 여기에 올인해버려요, 올인. 올인. 올인이 뭐냐면요, 내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바울은 다 걸었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걸었습니까?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게는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제가 말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물불 안. 생명 건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바울은요, 생명 끌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풍랑 만나? 괜찮아. 섬에 가서요, 뱀한테 물려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안 죽어. 알았어요. 매 맞는데도요, 괜찮아. 아니, 괜찮겠습니까? 아프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내 신분 있고, 내가 배운 게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거 다 버려버리잖아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틀 다 버려버렸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아니면 이 저주, 죄악과 저주, 사단의 이 어둠이 얼마나 처절한지, 빼야 되죠. 처절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비참한지 알아요. 비참한지 알아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요, 뭐하냐? 그걸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요 뛰어넘어 버려요. 때로는요 우리가 왜 초창기 때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그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만나도 물었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처음에는 욕했습니까? 상식도 없고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그 가치를. 할렐루야. 만약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한테요 암을 낫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을 알아요. 그 옛날에 그 뭡니까 똥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저희 할머니 보니까요 그거 먹으면 이렇게 암 낫는다고요. 그거 드시는 것도 봤어요. 진짜 만약에 그게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잡수시겠습니까? 반응이 없네. 안 잡서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코를 들어맞고 뭔 술을 써서라도 먹죠. 왜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데. 진짜 그게 만약에 낫는 약이라면요.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똑바로 살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요.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정말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바울처럼 뭐한다? 담대하게 그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없어져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모질이지만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에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정복자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의 비밀 가지고 한 주간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쓸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구미치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건속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